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아마 오늘 하고 다음 주면 여호수아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장 1절에서 63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늘 중요하지만 특별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니라.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니라. 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어떤 말씀 같아요?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지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장에 비해서 63절이나 되는 아주 긴 장입니다. 그리고 또 눈으로 보면 알 수 없는 지명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도 읽다가 포기할 수 있는, 너무나 지루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장이 바로 15장입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한 문장으로 15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 지경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가족별로 그들이 어떤 땅을 받게 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15장이에요. 쉽죠? 네, 쉽습니다. 자, 그렇게 본문을 요약 정리하면 2절이 남쪽 경계, 5절이 동쪽 경계, 북쪽 경계, 12절의 서쪽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경계에 대한 거예요. 이만큼 북쪽으로는 어디, 동쪽은 어디, 서쪽은 어디, 남쪽은 어디까지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12절까지예요. 그리고 20절부터 6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가족별로 받은 것이 어디, 너네 가족은 어디, 너네 가족은 어디, 너네 가족은 어디, 그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15장부터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그런 이야기 중에 오늘 유다 지파 가족별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1장까지는 분배예요, 분배.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 자, 분배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보면요, 나눌 뿐 짝지를 빼. 다시 말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대충, 야, 너희는 이만큼, 너희는 이만큼, 그게 아니라 이미 어떤 것을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짝을 맞춰서, 무엇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금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오겠지만 정확하게 이미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인가? 땅이잖아요, 땅. 그쵸? 제한된 면적이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얼만큼, 그쵸?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 그럼 그 기준, 그 중심이 과연 무엇인가? 어디일까? 18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이 되었더라. 자, 18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어디요? 실로가 지금 이 분배하는 모든 것의 기준,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실로가 뭐가 있길래? 실로에 뭐가 있어요? 회막이 뭐예요? 주막? 회막, 성막, 성막.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12지파의 땅이 나눠지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첫 번째로 무슨 지파?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이 실로가 어디 있냐면 정말 중심에 있어요. 남북 동서로, 그뒤 동쪽, 이편에, 그 요단강 이편에 지금 이쪽 땅에 그 실로, 그 다음 예루살렘, 베델, 이 밑에 있어요. 실로가 바로 베델과 예루살렘 바로 위쪽으로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12지파의 땅이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실로를 중심으로 그렇게 동서남북 그렇게 나누고 짝을 맞춰서 그렇게 나누고 있을까요? 왜요?
실로가 뭐가 있다고요? 성막. 실로가 기준이에요. 자, 너희는 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실로, 성막을 중심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그렇게 눈에 보이게, 진짜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정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실로를 중심으로 그렇게 땅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생각의 중심, 우리 기준, 마음의 어떤 그 기준, 생각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성막, 하나님의 집, 내 안에 성전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구석에? 이쪽에? 한쪽이 치우쳐서? 아니요, 중심에,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그래야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중앙에 심었을까요? 왜 중앙에 두었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나무, 임의로 먹지 못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요? 중앙에, 중심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야 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이 있는데 안방은 누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저기 행랑지에 저쪽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게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교회 중심의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반경, 동서남북이 흩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비단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생각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뭘 해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좀 더 자세한 것은 그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에서 멀어져 가면, 그렇죠? 기준에서 점점 멀어져 가면, 여기가 기준점인데 여기로 점점 가까이 오고 하나가 되고 이곳으로 와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도 있죠.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거예요. 점점 멀어지면 어때요? 피곤하고 고나요. 힘들어요. 그리고요, 정처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되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삶이. 사는데도 피곤해. 열심히 뭘 하는 늘 피곤해. 따라합시다. 성전을 마음 중심에, 다시 거꾸로 마음 중심에 성전이, 우리의 생활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반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반경으로. 그래서 넘어가지 않게. 그러나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보면 마치 이게 실로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 같지만, 아니, 이미 광야에서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막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막
예? 일찍 일어나고 일찍 준비된 지파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 그 준비된 지파 그렇게 선착순식으로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막 준비해서 가고 난 좀 늦게 갈 테니까 내가 마지막에 갈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순서가 있었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맨 앞에 법궤가 가요.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가야 했고요. 그 다음에 게라리, 무라리가 성막을 운반하잖아요. 그 다음에 루본, 시몬, 갓, 고핫 자손이 운반하는 또 성물들이 가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임의로 준비됐다고 해서 빨리 가고 좀 늦는다고 해서 늦게 가고 그게 아니라 딱 정해 놓았다니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미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진을 칩니다. 진을 칠 때도 어떻게 쳤습니까? 여기는 내 자리에 펴갖고 우리 지파. 여기 물가는 우리 지파. 그래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족장들이 막 부르고.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은 유다, 스불론, 이사갈, 서쪽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남쪽은 르우벤, 시므온, 갓, 북쪽은 납달리, 아셀, 단이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성막이 딱 중심을 잡잖아요. 성막이 딱 기준점이 돼서 그것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촥 지파별로 진을 쳤던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흩어져서 유리 방황했다고 하지만 그 유리 방황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훈련하신 거예요. 훈련. 그래서 이게 새삼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실로를 기준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쫙 가나안 땅이 분배되고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때문에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전 중심. 이 내 마음이 생각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이, 내 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광야에서 훈련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러니까 항상 훈련 받는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여러분, 잠을 잔 것도 그래요. 맨날 이러고 자던 사람이 어느 날 바르게 자야지 이렇게 잠이 오겠습니까? 절대 이렇게 못 자요. 이렇게 잤던 사람은 항상 이렇게 자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잘 편해. 이쪽으로 왼쪽으로 돌아놓으면 건강이 좋대죠. 그래서 근데 나는 오른쪽이 여기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삐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 자는 게 건강에 좋은 줄 알겠지만 항상 오른쪽으로 더 있다. 여기 평평해. 이게 고쳐지냐고. 이렇게 여기가 머리가 오른쪽이 삐뚤어질 정도로 그렇게 잤는데 건강에 좋다고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 누워 자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심을 바꾸기 위해서는 훈련이 하면 안 돼요. 지금 훈련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훈련하는 훈련.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먼저, 군대 갑니다. 훈련소 가요. 그쵸? 이렇게 민간인들이 있던데 군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 훈련소에서 훈련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가면 무조건 총 한 자루씩 주고 이렇게 나가서 싸워요? 아니요. 총은 언감생심 잡지도 못합니다. 뭐 합니까? 군대를 갔었어야지. 얘기해 보세요. 저기 군인같이 생긴 우리 형제님. 그 제식 훈련하잖아요. 차렷, 열중시험, 좌양자, 우양우. 그 다음에 조금 나가면 뭐예요? 이제 뭐 해야 돼? 뭐예요? 1열 종대, 4열 종대, 8열 흥대로 회처모임 이런 거 하죠. 회처모임. 5와 열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군대는요, 각계적인 전투도 하겠지만 무리를 이루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엔 더 했잖아요. 그죠? 진을 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열, 때로 5와 열을 맞춰 싸우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식 훈련인 거예요. 저기 막 말을 타면 이런 대형으로 쓰든가, 아니면 또 이런 대형으로 쓰든가, 아니면 둘러싸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열로 맞추든가, 어디?
오하열 제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야, 너 거기 키 크네. 너 기준 해봐. 기준! 체육 시간 해봤잖아요. 기준, 양팔 간격, 사열 행대로 해처 모양. 야! 그래서 막 이러고 쓰잖아. 그죠? 군대 안 갔다 온 얘기하지만 체육 시간에 하잖아요. 체육 시간에. 기억 안 나세요? 기준이 중요한 거야, 기준이. 기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데 기준 없이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안 되죠. 1cm의 기준, 1cm, 1g의 기준이 틀린데 어떻게 돼?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입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내 생활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나서 이게 뭐가 돼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유리방황이라니까요. 아니, 이스라엘이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어요. 성전도 43년 동안 지으면서 그런데 주님 눈에 보기엔 저들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양들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살았습니까? 예? 근데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유리방황하는 그 백성들로밖에 안 보였던 것이죠.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기준이 교회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중심이 어디에 아직도 기준을 몰라요. 기준하고 있는데 기준을 봐야 헤쳐모여 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헤쳐모이려면 기준이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안 와닿잖아요. 그죠? 지금 이것도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사람으로다는 누가 돼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알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죠, 말씀이. 근데 눈에 보이는 건 결국 한 사람 한 곳을 정해야 되잖아요. 실로를 정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읽진 않았지만 이게 굉장히 알 수 없는 지명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지도로 보면 굉장히 큰 땅이에요. 그리고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왜 유다 지파에 가장 크고 비옥한 땅을 줬을까? 왜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요? 왜 줬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유다에 대하여 유언하기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유다 땅에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유다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권세자, 통치자, 왕이 어디서 나와요? 유다 땅에서. 그러니까 유다 땅에 누가 와요? 왕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으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지에 좋은 것을 정말 가져다 줘야 됩니까? 심지어 여기 살고 있는 우리도 못 갖고 못 입는 것을 선교지에 그들이 저도 그 가치를 모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좋은 것으로 가져다 줘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곳에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실 거기 때문에.
그 땅에 그리스도, 그 사람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 땅이, 그 나라가. 이 땅은요, 오신 그리스도를 다 배척을 하고 돌아서서 지금요, 하나님 목전에서 지금 악을 행하잖아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유다 지파를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인 거예요. 영혼이 잘 따라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 오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실로가 중심인 거예요. 그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몸이 잘 되면 근본 갖다 뭐예요? 죄 짓는 데 몸만 잘 돼. 그냥 맨날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그냥 그러고 맨날 놀러 다니고 다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정말 이 어둠에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그 진리의 영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진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 이걸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특이한 점이 오늘 이제 나오는데, 자, 유다 지파의 땅에 대한 그 분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껴. 그 다음에 가족별로 이제 땅 얘기가 나는데 이 중간에 낀 얘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무슨 얘기가 나오죠? 갈렙 얘기가 나오잖아요. 악사, 온니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유다 땅 얘기하면서 갑자기 중간에 그걸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또 유다 땅 집 가족별로 그 분배하는 얘기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왜 중간에 이걸 끼워 넣었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유다 지파를 쪽으로 많은 나머지 지파들 땅 분배가 시작되겠죠. 근데 유다 지파 땅을 나누면서 그 시작하는 이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면 유다 지파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금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파의 땅을 나누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갈렙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온니엘에게 기업을 주죠. 사사에게 기업을 주잖아요. 사사에게 기업을 주고서 너희도 그렇게 기업을 줘야 된다. 또 레위 사람에게 그들에게 처소를 주잖아요. 그렇게 했던 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물론 레위는요 하나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럼 그는 공중에 떠서 사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딱 자기 받은 거 레위를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는 공중에 떠서 사냐고요. 레위도 자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레위에게 기업을 주었던 것처럼 유다가 했던 것처럼 다른 지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갈렙이 자기 기업을 도피성으로 내어주었던 것처럼 너희들 중에도 도피성으로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갈렙 이야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했는지.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재밌는 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악사 얘기, 악사. 거기 또 악사가 나와? 거리의 악사인가? 무대의 악사. 악사가 누구의 악사? 악사? 네. 갈렙의 딸이잖아요. 동화 같은 얘기라고 왜 이야기냐면, 자,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럇 세벨을 이제 쳐야 하는데, 그거를 딸을 걸고, 뭐라 그러죠? 컨테스트? 뭐라 그래야 되나?
마치 이제 그런 딸을 걸고 이 기럇 세배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동화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뜬금없이 갈렙까지는 내가 이해가 돼? 왜냐하면 이 산지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자기에게 줬다고 했으니까 40년이 지났어도 달라고 하니까 그걸 달라고 하는 게 맞아. 근데 굳이 또 자기 딸 얘기까지 하면서 거기에 뭐 악사 나오고 온일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읽어보면 참 웃겨.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 참 많아. 앞뒤 문맥이 잘 안 맞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담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살짝 끼워놓은 거죠. 그걸 빼먹어야 돼요. 그게 제일 맛있는 거거든. 그죠? 아주 그 늑간살처럼, 그죠? 그 갈비와 갈비 사이에 있는 그 살처럼. 그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자, 왜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 생각해요. 갈렙이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야,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가 힘이 그때나 지금 같다. 싸움 그때 한 것처럼 나 똑같이 싸움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다닐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럇 아르바를 칩니다. 헤브론을 쳤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그 보통 전투라면 그 기세를 몰아서 바로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야 쉬워요.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기세를 몰아서 쳐야 되는데 한 번 쉬면 그들이 다시 전열을 가듬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그렇게 그 기세를 몰아서 당연히 기럇 세벨 바로 거기 위쪽에 있는 기럇 세벨을 치면 되는데 그걸 안 치더란 말이죠. 강건하다며 싸울 수 있다며 또 그렇게 싸워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뭐 85세 노령이 아유 이제 저분이 지쳤나 보다. 그래서 안 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지금 딱 그러잖아요. 딱 멈추고 뭐래요. 이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기럇 세벨이 어떤 곳인가? 기럇 세벨이 어떤 곳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긴 본거지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숭배하는 그 본거지가 어디요? 기럇 세벨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뭘 상징합니까?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성공과 번영이에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죠. 이 땅에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 마음에 그 깔려 있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원래 단어의 의미도 그래요. 기럇은요 건물을 세울 때 바닥에서 바닥을 깔다. 그게 좀 기럇의 의미예요. 기럇은 건물을 세울 때 바닥에 까는 거. 세벨, 문헌, 책, 말을 기록한 거. 그러니까 기럇 세벨을 이제 합치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사람의 말은 뭐 생각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자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그 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자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우상, 바알과 아세라. 그거를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럇 세벨의 그 이름이 원래 이름 드빌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드빌이라고 그랬어요. 드빌은 다바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보고 그 생각으로 말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기럇 세벨을 누가 치게 합니까? 누가 쳐요? 그 기럇 세벨을 치는 자에게 딸을 준다 그랬잖아요. 누가 쳐요? 온니엘이 치잖아요. 온니엘이. 목사님이 치는 게 아니라 온니엘이 치는 거예요. 온니엘. 다시 쓰다, 옮겨 쓰다, 제거하다. 엘, 전능자.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밑바닥에 깔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세웠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제거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와야. 그러니까 온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깔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안의 마음과 생각들을 바꾸고자, 그렇게 살고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온예리.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럇세벨을 점령한 자에게 그 아버지가 뭐를 줘요? 악사를 주잖아요. 악사가 그냥 오나요? 악사가 누굽니까, 악사? 원어로 뜻을 보면요, 악사는 그 발목에 소리 나는,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 나는, 딸랑거리는 소리 나는 장식을 발목에 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악사가. 누가 생각나요? 제사장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악사가 아버지께 뭘 받아와요? 복을 주셔서 했지만, 결국에 뭐, 밭 얘기하고, 복 얘기하고, 뭐, 샘 얘기하지만, 결국 뭘 받아왔고요? 아버지가 그 기럇세벨을 점령한 그 온니엘에게 무엇을 줘요? 무엇을? 악사가 무엇을 가지고 와요? 뭐, 결혼 지참금 이게 아니라 진짜 뭘 받아갔고요? 윗셈과 아랫셈을 받아오잖아요. 윗셈과 아랫셈이 뭡니까? 윗셈이 뭐예요? 하늘에 샘은 흘러내리잖아요. 하늘의 위의 것이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거 아닌가요? 아래에서 위의 것이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 아니에요? 기도.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아래에서 위의 것이 흘러내려와야 되잖아요. 아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이 흘러내려오도록 하는 누구에게? 온일, 자기 생각을 깔고 그렇게 하나님에서 사는 것처럼 그 우상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을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위의 것을 흘러내려 보내셔서 그들을 깨닫고 그들 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따라합시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이름만 뭐 왕같은, 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인데 뭐요? 결국 선포를 못해요. 왜 선포를 못할까? 왜 말을 못해? 무늬만, 이름만 있는 거야. 이름만 집사, 장로, 목사인데 말을 못해. 말을 왜 못할까요? 위에서 흘러내린 게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자꾸 거짓을 말하잖아요. 거짓.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말을 하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는, 거짓말하는, 너희 아비가 마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게 없는데 내려온 것처럼. 너희를 빛 가운데서 그의 빛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알아야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에게 어떻게 해요? 악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삶은 이 텅 빈 우물, 이 성전을 뭘로 채워야 돼요? 위의 것,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로 채우고자 아래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샘물처럼 그렇게 솟아날 때 그 백성들이, 그 나무의 실과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사, 하나님을 아는 집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장로,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와서 자기의 생각을 밑에 깔고, 자기 밑에 마음과 생각이 깔린 상태, 계획에 다 있고 뜻이 있어. 그 위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완전히 몰아내서,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6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인데 야라, 샬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가리켜야 될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 할 예루살렘에 지금 여부스랑 같이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살고 있어요, 지금? 저기 보니까. 진짜 오늘까지인데, 오늘이 그 옛날 오늘이 아니라, 진짜 오늘까지 그렇고 살고 있어요, 교회가. 네?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다니까요. 이걸 구약적인 표현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겸하여. 아니 뭐 여기에 무슨 우리가 무슨 뭐 삼신할머니를 갖다 놨습니까? 무슨 뭐 마리아 동상을 갖다 놨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러고 있는 깔려 있다니까요, 그렇게. 자기 생각 다 계획에 다 깔려 있어요, 이렇게 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자,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지금 이런 기세라면 지금 쫙 나가야 되잖아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자, 이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냐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요새. 북쪽으로는 산이 있고, 동서쪽으로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군대에 계셔서 죄송한데, 군대 가면, 고지 전투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요, 육군이 들어가서 아무리 뭐 폭격을 하고 막 그래도 다 숨어 있다가 또 고개 들고 또 숨어 있다 이래 안 돼요. 그러니까 육군이 들어가서 어떻게 가서 하나하나 다 죽여야 돼. 그럼 다 어디 두면 다 산에 가 숨어 있거든. 그럼 어떻게 고지 산악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돌격 앞으로 가요. 그럼 막 돌격 앞으로 가요. 뭐 가죠. 어차피 할 수 없어. 뭐 탱크가 가겠어요. 뭐가 가겠어요. 사람이 총 들고 뛰어가는 수밖에 없어. 칼 꽂고 막 뛰어가는 수밖에 없어. 열심히 달리죠. 딱 근데 산이야. 올라갑니다, 막. 근데 7분, 8분 능선 가서 딱 이제 도착. 너 죽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영화예요, 그거 다 영화. 영화니까 막 그 산에 올라가서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지. 거기까지 갈 때 다리 힘 다 풀리고요. 올라가서. 그래서 총도 못 쏘기다. 너 죽일 거야. 그리고 그냥 엎어진다니까 힘들어서. 군대를 안 갔다 왔어. 얘기가 안 되잖아, 지금. 진짜 그래요. 20대 때 제가 젊은 날 체력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다 방어 진지를 다 7부, 8부 능선이 있어요. 7, 8부 능선이라면 산이 있으면 그 10개로 나누는 거야, 일단. 그래서 이쪽 10개로 나누는데 7등분, 8등분,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긴 다 막 지뢰 같은 거 매설하고 막 철조망 치고 막 못 올라가게 막 별거 다 해놓고 위에서 막 쏘고 봤잖아, 영화에서.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올라갔다 쳐도 힘들어서 못해요. 그냥 딱 말 한마디 할 수 있을까? 코에서 막 뭐라 그럴까 막 단내가 나고 막 너 죽어 그러다가 이렇게 힘들어서 못해. 힘들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밑바닥에 깔린 걸 왜 우리가 왜 못 버립니까?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짝하여, 겸하여. 죄와 한 몸이 돼서 너가 나고 나가 너야. 하나 돼서 사는 거야. 힘들어요. 그거를 쫓아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안 합니다. 포기해요. 자,
자, 그러면 진짜 힘들까? 여러분, 진짜 힘들까?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그죠? 진짜 힘들까요? 우리는 생각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예 머리에 박혀 있어. 아예 목사님도 저렇게 힘든데 뭐 우리는 더 힘들지 뭐. 아니, 다 힘들다고 아예 생각을 해. 진짜 힘드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아서 힘든 거다. 기도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정말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만큼 기도해 본 적 있으실까요? 뭐 기도, 그래, 맞아.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쥐어쥐어 하면서 막 열심히 그 기도하는 기도까지 합쳐서 하나님을 알고자 정말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기도를 치면 힘들기까지 해봤냐고요. 죽기까지 싸워봤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서 힘들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 진짜 뭐 갈렙이 자기가 뭐 85세에도 내가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 같이 아직도 정정합니다. 나 아직 살아있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를 친 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기럇 아르바 85세 정정해도 그 힘으로 친 게 아닌 거예요. 무슨 힘?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힘이에요? 기도의 힘인 거예요. 기도의 힘 이코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85세였지만 40년 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힘입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의 힘이 그것이 능력이 돼서 그 힘으로라야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그 힘으로라야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얘기했죠. 힘들어서 못한다니까요. 내 생각이 시도를 못하게, 내 마음이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해. 왜? 힘드니까.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돼서 중심이 돼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온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 받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에 보면 온열이 뭐가 됩니까? 온열이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악사를 통해서 윗셈과 아랫셈,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일이 진짜 벌어지잖아요. 그것만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0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며 그가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붙이시며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심이 윗셈에서 하나님께서 흘러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진리를 깨닫고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사사, 집사, 장로,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정말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